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는 모든 사건의 기획과 연출을 맡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은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이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앞에 멈춰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로와 그 군대가 코앞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두려워 떨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죠.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집트에 그냥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를, 그 이집트 백성들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소? 백성들의 온갖 원망의 소리에 모세가 외치죠. 13,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세가 멋지게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만 사실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 죽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금은 나에게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일할 시간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바다 바로 앞까지 나아가도록 하거라.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쭉 내밀어라. 모세는 순종하여, 제가 오늘 지팡이 들고 왔는데요, 모세가 순종해서 이 지팡이를 들고, 뭐 이런 지팡이는 아니겠지만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쭉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정말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지팡이가 언제 처음 오늘 성경에서 등장한 줄 아십니까? 언제 등장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라는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이 모세의 변명은요 4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 설명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핑계대고 있는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은 모세,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고 싶었던 이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모세가 답하죠. 지팡이입니다. 너무 평범해 보이는 지팡이.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처럼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가진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합니다. 하나님, 저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서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질문에 모세는 산을 오를 때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찮은 나무 막대기뿐이라고 생각했고 대답했죠. 뭐 지팡이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팡이를 어떻게 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지팡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나 놀라운 도구가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죠. 역시 수준이 있으시다. 말씀을 안 읽으셔도 아시네. 뱀이 돼요. 모세가 뱀이 무서워서 뭐 하니까 뱀을 잡아라 그러죠. 가서 이제 몰래 꼬리를 딱 잡으니까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쓰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맛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는 이 지팡이가 어떻게 쓰입니까? 그죠? 어떻게 쓰입니까? 이 지팡이로 큰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가요 이 지팡이를 올리니까요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지팡이를 홍해 바다 앞에 지켜 올리니까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나무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도 제가 권사님께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이 필요 없어가지고 버리려고 하다가 아까워서 그냥 뒀는데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쓰시면 그렇게 되십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는 물맷돌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이 물맷돌을 골리앗에 2m 90cm나 되는 골리앗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쓰시면 작은 돌도 그죠? 대포알처럼 능력의 도구로, 무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나? 이걸로 뭘 하나님께서 하시겠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일도 못했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지금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떤 한 어린 소년이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습니다. 마태 14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주님은 이 오병이어로 어떻게 해요? 어른 5,000명이 넘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없는 것을 묻지 않으시고 작지만 그 있는 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께서는 모두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와 그 아들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밥 한번 해먹고 밥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거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접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주의 종이고 아무리 주의 종이 중요하지만 집에 남은 것 딱 그 한 끼뿐인데 그것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맞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부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밥 한 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일은 그 가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없다는 것보다는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필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잡고 있는 게 핸드폰이더라고요.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도 나의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드려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전화로 친구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사랑의 안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요즘 내가 너무 생각난다, 기도하고 있어, 사랑의 안부 메시지를 보내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SNS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호주머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호주머니에 저 정말 얼마 없는데요, 제 지갑에 몇천 원뿐인데요. 몇천 원이나 있으십니까? 몇백 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순종신앙의 달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하시키는 말들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가진 것이 없어, 이런 사탄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가 분명히 원하는 것은 뭐죠? 돈입니다. 돈.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꼭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이라는 것은 돈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늘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항상 돈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지금 그들이 당장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늘 함께 하시던 자기 속에 있던 예수님을 직접 그에게 주었던 거죠. 예수님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모략의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돌만 들고 나간 것 아니죠?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결단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아들아, 아니 딸아, 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 너 나를 소유하고 있잖아. 내 속에 모든 능력의 원천이 있잖아. 그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신음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은 떠나가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떠나가라. 시기, 미움, 다툼은 떠나가라. 암덩어리야 떠나가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선포하며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니 그들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좀 없는 것, 은과 금이 좀 없는 것, 그거 뭐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무한한 능력과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발견을 하고 활용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활용하고 써야 합니다.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쭉 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까? 이 지팡이는요, 땅을 짚는 것이지 왜 하늘에 올립니까? 용도가 다릅니다.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게 왜 자꾸 뭐 이런 걸 시키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백성들이 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인데 이런 부끄러운 일까지 시키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예전처럼 핑계대고 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바다 앞으로 쭉 내밀어 들어 올리라고 명령하셨으니 꼭 그렇게 순종해야지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모세가 순종하여 온전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순종의 도구로 딱 맞게 써야지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했기에 그는 일어난 거죠. 선포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직접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한 끼를 실제로 선지자에게 그 마지막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직접 대접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은행 계좌에 많은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써야 의미가 있는 거죠. 쓸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역사가 나는 거죠.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순종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실제로 엎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실제로 조그마지만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의 도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가진 그것을 먼저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